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이윤정 전도사님을 통해 소개받은 왕윤성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1층에 오시게 되면 오른쪽에서 들어올 때에 세계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제 이름을 권대호 목사님께서 일찍이 넣어주셨고, 또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을 또 후원하고 계시고, 또 이제 대학 청년의 이스라엘 목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입니다. 전주 목원교회는 선교 전주 중보 기도회 때 와서 제가 중보 기도회 인도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끝 전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우리 PPT를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예, 저희는 가족이 저와 아내는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주 안디옥 교회 깡통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전도사 부교육자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전에는 선교단체 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저와 아내와 함께 간사로 만나게 되어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두 자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름 그대로 그냥 왕성한 하면 됩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25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왕은송,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 해서 두 자녀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히브리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부모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본부에서 멤버케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스라엘 2008년도에 나가서 2020년까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어명인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개정 개혁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동희 목사님 오셔서 이 말씀 분명히 함께 나누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에게 다가오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어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언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희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도 유언의 내용들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은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증인은 전도자요 그리고 선교사로 우리 함께 우리 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전도자요 선교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네 영역을 선물로 주었는데, 저는 이곳에서 한국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스라엘에 갈 때는 직접적으로 이름 그대로의 사역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감당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역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가기 전에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큰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고 고백을 했는데, 저에게도 자그마한 흔적이 있습니다. 급성, 골성, 백혈병인데요, 제가 2001년도 11월 21일에 피가 이미 물처럼 변해서 예수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백혈병 진단을 받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12월 크리스마스 성탄 때면 늘 어린 소아 아이 머리 하나도 없는 채 흰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 이웃사랑 해주세요 하는 그 아이처럼 저희가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치료 과정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특별히 저를 가르쳤던 우리 간사 선배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영재가 왜 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지 아냐고, 하나님께서 왕영재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캄캄한 동굴 속에 있다가 그랬다가 이제 희미한 불빛을 보는 것과 동시에 이제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항암 치료 받으면서 저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여러 가지 선물이 있는데, 짧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능력 있는 기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암 치료 받을 때에 제가 일주일간 항암 치료 받게 되면 매 한 끼 한 끼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저와 함께 금식을 해 주었습니다. 보통 한 30일 정도 되면 이제 항암을 맞고 그리고 촉진 주사를 맞고 하면 몸이 회복되어서 한 35일쯤 퇴원하게 되는데, 40일이 지나도 몸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 목 밑으로 모두 다 빨간 반점으로 저 발 밑에까지 붉은 약발진이라고 이렇게 온몸에 빨갛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 내려가면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겠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걸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막다른 골목길에 가보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병원에 가서 병원에 신방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위로 예배도 드리고 또 장례식장 많이 갔지만, 막상 제가 죽을 위치에 있어 보니 고상한 기독교의 모습이고 뭔가 경건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살려달라는 그러한 목마름과 외침이 저 안에 있게 되면서 함께 기도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았던 것은 뭐냐면 오병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강도사였는데요. 그랬는데 이제 참 그 당시 제가 월급을 7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11조하고 또 학생들을 돕고 뭐 하다 보면 돈이 거의 없게 되어지죠. 아이들 그 당시 둘째가 생후 5개월이었습니다. 생후 5개월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멕시칸 치킨 한번 먹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는 비급여가 많이 나와서 적게는 150만 원, 많게는 450만 원을 매주에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한 푼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름 모를 사람의 저금 통장을 깨게 하시고, 그리고 선교단체 형제자매의 꼬깃꼬깃한 돈을 헌금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헌금을 통해서 하게 했는데, 이 1년 동안의 물질이 한 번도 미루지 않게 다 채워주셨고, 마지막에는 물질이 700만 원 정도로 남았습니다. 남게 되어서 선교단체에서 이제 큰 센터를 갖다가 12억 공사로 한다고 했을 때에 오히려 300만 원을 더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준이 저에게는 영적 바이메트리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은혜를 그때 맛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이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의리화려한 큰 빌딩으로 병원이 들어섰지만 그 당시에는 12층이었습니다. 7층에서 백혈병 항암 치료 받으면 몸이 거의 쇠하죠. 그렇게 상태되면 12층 별관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똑똑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 사람이 전보로 갑니다.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남편이 입원하게 되어지면 부인은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내 생명의 앞길을 알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내 침대 옆에 윤정환 선생님이라고 종로학원의 큰 학원의 원장님이 입원했는데 십자가 목걸이하고 성경책을 딱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베드 옆에 올려놔서 저는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인지 아는데 이분이 불교 신자였어요. 마지막이라도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불교 신자였는데 십자가 목걸이와 성경책을 올려놓았던 거죠. 제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 있어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인지, 예수님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우리 병실에 있으니까 큐티는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그 당시 너무 염증이 켜가지고 이렇게 알사탕처럼 부은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이 요구르트 빨대 정도 하나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환우들을 저희 병실로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별실이었는데 간호사도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함께 10명 정도 해서 이게 화이트보드판에 간절히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이 윤정환 선생님이 이제 팔자까지 항암치료 받고 나서 퇴원했다가 다시 왔는데 지금 하늘나라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1년 가까이 되어서 무균실에 저 혼자 40일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갈 때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했던 것으로 하나님 저에게도 예수님 흉내낼 수 있네요 하면서 이 무균실에 들어가게 된, 나올 때 정말 훈장을 받고 나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골수 이식을 받았거든요. 누님을 통해서 골수 이식을 무균실에 받았는데 이 골수를 받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누님의 골수를 통해서 왕윤성이의 골수는 죽고 누님의 골수로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구나. 예수님의 의로운 옷으로 내 죄악의 옷을 덮여주는구나. 고린도서 5장 17절 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제가 레마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혈병동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짧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건교회 성도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살았다 하고 됐는데 웬일입니까? 3개월 만에 다시 피가 물처럼 변했던 것처럼 맨 원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골수 이식을, 누님의 골수를 맥시멈 제 몸 안에 골수를 주었지만 생착이 안 됐어요. 밭은 큰데 씨가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씨가 말라버린 거죠. 그 씨가 말라서 사람을 보는데 사람의 얼굴이 찌그러져 보는 거예요. 이게 동공이 이상해서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고, 당뇨가 찾아왔는데 아무리 인슐린을 맞으라도 H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00인이 400인이 안 나오고 H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도저히 제 힘으로는 살 수가 없었어요. 제의식을 받자고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몸은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유언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유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50일 유언기도를 올려드렸어요. 밤에 9시부터 12시까지 한 10명 남집단, 서울에 있는 형님 교회, 건축 중인 교회에서 지하에서 건축 중인 그곳에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밤 12시에 자서 새벽 기도하고 돌아오면 그게 하루인데 20일 때쯤 이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누웠는데 갑자기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분수대처럼 싹 씻겨내가는 물로 이렇게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 물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총신을 졸업했기 때문에 저도 보수신학을 했는데 이 물이 어떤 환상의 의미인지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전도사님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영적인 많은 체험을 했던 분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도사님,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50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할 때는 약을 아예 끊어버리고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약은 너무 이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약을 끊고 나서, 그리고 한동안 병원에 안 갔다가 6개월에 병원에 가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피를 깨끗이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것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다시 폐혈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몸을 치료해 주셨지만 훈련 기간이 더 필요했던 거죠. 폐혈증이 찾아오니까 이 폐혈증은 피가 이제 부패해서 급사하는 병이잖아요. 그래 이렇게 폐혈증이 찾아오니까 제가 정상적인 모든 피들과 혈소판과 백혈구가 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터지면 뇌출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60, 40까지 쭉 내려가서 어려움 많은 가운데 있을 때 2년 동안 수혈을 받았습니다. 빨간 피와 노란 피를 계속 월요일에 수혈 받아서 토요일 바닥이면 다시 가서 수혈 받고 그랬는데 한 2년 정도 되니까 제 몸을 겨우 이제 수혈 안 받는 상황까지 하나님 올려주시더니 이제는 안디옥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가게 되어서 이동희 목사님 밑에서 함께 배우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2008년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왜 급성굴성 백혈병이 저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냐면 표적을 구하거든요. 성경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 이 원어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문벌 좋은 자도 아니요 이런 자를 통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는데 백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사역을 그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은 80만 정도 되어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이지만 뉴욕의 기자가 간 만큼이나 예루살렘의 기자 수가 똑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눈이 임재하는 곳이고 그 땅의 모습인데 맨 처음에 저희가 갔던 곳은 제가 선교단체 간사였고 캠퍼스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다면 과연 어디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을까 생각했을 때 아마도 캠퍼스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캠퍼스에 갔는데 바로 저희 예루살렘 중에서도 이 히브리대와 캠퍼스와 700m 떨어진 곳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주일에 이곳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곳은 어느 곳이냐면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 놋땅이 나옵니다. 놋땅이 나오는데 사울왕에 의해서 이제 제사장 85명이 단칼에 목이 달라났던 곳이 그 놋땅이죠. 그곳에 오늘날 히브리대가 세워졌고 그곳에는 먼 광야까지 한 번에 보이게 되어지고 100년 전에는 영국인 선교사님이 그곳에 오셔서 기도한 자리였는데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여기는 유대교의 본산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대는 굉장하게 이 유대인들은 이 자기들의 자부심이 있는 대학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스라엘의 히브리대 초대 총장은 누구신지 혹시 아시는가요? 여러분이 많이 익히 우유에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인슈타인. 예,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사장 겸 이렇게 이런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곳에서 기도하는 데 의미가 있고 열방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공부해 오는데 이 사람들을 사귀고 나서 그리고 집으로 초청하는 거죠. 집으로 초청하는데 저희 가정만 한 가정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이곳에서 찬양의 하모니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이은정 전사님도 사회도 보시고 동역하는 것처럼 저희들은 전도팀은 한 4-5가정이 4가정 정도 되어지는데 주로 저는 관문을 여는 역할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집으로 초대하면 김밥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만들어서 초대하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때 이곳에서 간증도 나누고 또 한 분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제일 유명한 그곳에서 이제 현대 무용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복음에 담겨 있는 그런 춤을 추면서 이곳에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중국인, 미국인, 한국인 오게 되었는데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누구냐면 저 가운데 있는 오피르라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오피르는 어떤 친구였냐면 유대인인데 16살 때 유일신인 신이 있는지는 알게 되었는데 그 신이 유일신인지 아니면 알라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몰랐어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저도 이스라엘 1.8년을 갔을 때 이스라엘 땅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웃사랑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친구에게 저한테 뭔가 물어보면 그때 이렇게 우정전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냐면 딱 창세기 보게 되면 창조 이야기, 아브람 이야기, 이상 이야기 이렇게 배워지니까 성경을 역사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믿으면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역사책으로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글을 좋아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우리 집도 저희들도 자주 와서 연합으로 도왔는데 도대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저희가 50일 유언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정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새벽별 보기운동처럼 그렇게 50일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 오피리를 하나님 변화시키기 너무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380일을 플러스 했습니다. 430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밤에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갑자기 밤 자정 12시부터 기도하냐고요? 한번 싱글 선교사님이 저희가 왔어요. 한국에서 치료받고 왔는데 선교사님 우리 한번 밤 자정부터 기도합시다. 왜 자정부터 기도하냐? 잠자는 시간인데요. 그런데 저 시리아에 선교사님 갔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 사회적 금식 기도라고 자정부터 새벽까지 기도하고 오전에 자는 거예요. 저도 그 도전 받아서 우리 한번 자정부터 기도해 봅시다. 저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50일 유언 기도할 때 자정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비나답의 집 법궤를 모신 곳이 교회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 저희 집에서 30분 떨어지는데 그곳에 가서 자정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새벽 기도 오면은 금성 별 보고 집에 오는 거예요. 50일을 했는데 너무 안 되어서 380일을 올려드렸어요. 그 말씀 힌트는 어디냐면 에스겔 4장 5절로 7절 말씀, 5절 6절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위해서 390일 에스겔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죄악을 해서 오른쪽으로 40일 누워있어서 도학 430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면서 이렇게 간절히 생명을 걸어서 한번 이 친구를 위해서 타켓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마치 총 쏘면 산탄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지만 건총알은 한 방에 가서 하는 것처럼 이 친구 이름 한 이름을 놓고 430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피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이 친구가 변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페루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성유사님 웬 페루입니까? 그런데 페루까지 왜 가냐면 유대인들은 정말 여러분이 책에서 읽는 것처럼 군대를 남자는 33개월 여자는 25개월 서로 다 다릅니다. 이 봉급도 서로 다 달라요. 낙하산 타게 된 비용이 많고 그런데 맨 처음에 저희 갔을 때는 한 50만 원 들었을 때 우리 만 원 이렇게 2만 원 받을 때 그 50만 원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군대 비용이 많은데 지금은 거의 우리도 회복이 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군대 제대 후에 페루에 와가지고 여행하는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낭 메고 페루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변화됐어요. 나중에는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메시아닉주. 메시아닉주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유대인 공동체가 메시아닉주인데 그곳에서 지도자로 훈련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럼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한 영혼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해서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신약의 13권의 역사를 쓰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매주 금요일 날에는 이제 오전에는 다 안식일 준비하고 오후에 나가게 돼요. 그러면 한 1시부터 4시까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면 한 3가정 정도 만나게 됩니다. 3가정, 4가정 만나게 되는데 유대인도 만나고 아랍 사람도 만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이게 시간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기는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 때까지가 말 그대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안식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는 토요일에 이렇게 이제 쉬어서 주일까지 이렇게 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부터 쉬어가지고 토요일까지 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준비할 때는 이 오전, 금요일 오전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준비하고 나서 다 준비되면 이제 공원 같은 데 나와요. 나올 때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가 백혈병 치료하신 하나님 간증을 하고 하면 마음문 열게 되면 3명, 4명 만나는데 그때에 메시아닉주 성경 메시아닉주 책을 나눠주게 되는 거죠. 나눠주다가 이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다니엘 친구였는데 42살이었는데 아직 노총각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다니엘라는 우리 유대인 자매이고요. 이 호르에는 베네수엘라 형제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라가 예루살렘에서 유일한 식당이 하나 있는데 서울 식당이에요. 서울 식당. 그 여기에서 너무 한국 사람 좋아해서 한글을 공부하면서 여기서 김밥 만들고 고추장도 잘 먹고 소주도 잘 마시고 막 그러면서 있게 되는데 너무 이게 한국 사람 좋아해요. 그런데 저희 팀하고 또 연결이 되었어요. 한 번 와, 2번 와, 3번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굉장하게 한 번 하면 아싸리 하는 자매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평소에 많은 연약함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자매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은 대부분 다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달라요. 유대교는 말 그대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기독교는 말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제가 굉장하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잠자는 분이 한 명도 없으셔서 계속 제가 플러스 업그레이드 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유대교는 뭐냐면 원래 유대교에 있는데 기독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요. 이 마이모니데스라는 주후 12세기 때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조선시대 이이와 이황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대학자죠. 그런데 중세시대 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유대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의 13가지 원리를 세웠는데 그중에 2번째, 3번째 어떤 내용이냐면 유일신 하나님은 absolutely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아서 예를 들면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나무가 있으면 책상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데 그 원재료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기는 히브리어는 에카드의 개념인데 여기는 야카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또 하나 3번째 못을 박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지 못한다. 이렇게 유대교는 못을 박아놨어요.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선교사님 그렇게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유엔에 240개 나라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셨습니까? 그거 엉터리 아닙니까? 엉터리 아니에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 다니엘라가 그렇게 유대교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유대교인과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오는 형제가 노동자인데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유대인들은 한국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결혼식 하게 되면 바로 다음날 호적신고 올리면 올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이 결혼한다 하면은 호적신고 올리는
잉크 마를 때까지는 한 4년에서 6년 걸립니다. 심지어 저 다니엘레가 유대인인데 요번에 같이 혼인신고 올리려고 했을 때에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아니 내가 왜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 어머니가 러시아에서 왔는데 러시아계 유대인인지 러시아 사람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너를 유대인이라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따라가다가 부인했잖아요. 그 심정을 우리 자매가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올려야 되는데 자기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너 유대교인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꽝꽝꽝 해버리니까 자기가 완전히 붕 떠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곳에서 살 수 없고 추방당할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한국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함께 도왔던 우리 선교사님 심지가 고다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자매가 유대인이라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저 지옥 형벌 면하지 못하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 자매가 맨 처음에 이게 어려웠어요. 어려웠을 때 결혼 설명서라는 조연산 목사님의 8주 이렇게 과정을 마치고 나서 저희 집에서 이제 결혼 예식 예배를 마치 결혼식처럼 올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제 자매들이 얼굴이 환해가지고 춤을 덩실덩실 춤을 추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자매의 비전은 국제도시가 텔아비브거든요. 이곳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많이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간단히 보고요, 이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매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선교사님 그렇게 월화수목금토 있는데 왜 금요일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스라엘은 다 가면, 다른 나라 가면 다 이게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데는 비자를 받기는 쉬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비자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형제,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군대 갔다 오면 그곳에 향해서 오줌도 안 눈다고 그러는데, 이 비자국만 가면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지 1년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려운데 왜 그러면 마음속에 어려우냐면, 자녀들은 너희 아버지 뭐해? 학교 공부하러 왔는데, 야 너희 아버지는 나이가 많은데 지금도 학생이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야, 미셔너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비자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다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고, 종교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이렇게 또 종교 비자 열릴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대부분이 다 90% 이상이 학생 비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 비자로 있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를 다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 중에 일주일에 2번 정도를 정해서 나가서 복음을 이게 전하게 되고, 안식일에는 이제 예배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공원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하는 거죠. 뭐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유대인이 검은 복장 입고 귀민머리 하는 유대인,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인데 지나가다 딱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 미셔너리지,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 선교사지, 내가 경찰에 고발하겠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복음 안 전하면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다 복음을 전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포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사역복을 하겠지만 전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셔너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미셔너리는 어떤 위치냐면, 첫 번째는 테러리스트, 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한 지붕 안에 두 형제가 살고 있는 것처럼 물과 기름 가운데 있어서 늘 싸우는 것이 TV에 등장하거든요. 여기로 얘기하면 이제 한 3시간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물과 기름처럼 있어서 테러리스트를 가장 싫어합니다. 두 번째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면 미셔너리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미셔너지 할 때는 저희들의
비자 문제가 걸려 있고 추방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건너뛰어서 이제 온 유대에 이제 텔아비브 지중해변 분홍 하늘색으로 있는 것이 지중해인데 그곳에서 위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쭉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어디냐면 이곳에서 가자지구 맨 끝에 있습니다. 여기 갔는데 여러분 TV에 등장하는 모습을 제가 거기 볼 수 있어요. 1km밖에 떨어지는데 쌍왕경 망원경을 보면 거기서 데모하고 있는 가자지구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TV에서 한 대목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저렇게 응어리면 싸우냐 하면은 근본적으로 서로 성격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선조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은 우리 땅이야 이런 개념으로 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는데도 이미 성경적으로 우리 땅이기 때문에 이건 내 땅의 개념이에요. 팔레스타인은 어떤 입장이냐, 이것은 너희들이 전 세계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을 때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곳에 와서 살았어.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원리주의자들이기 때문에 하마스라는 원리주의자들이니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축출하고 다 지중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놓고 자기의 원리주의자의 사람들로 모슬렘 나라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결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맞기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이루어집니다. 이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 가자지구 앞에서 망령을 봤을 때 얼마나 내 가슴이 아팠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로켓포를 쏘잖아요. 30초 안에 이스라엘 도시에서는 바로 우리로 말하면 지하 이렇게 방공호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자지구 주변에 있는 도시는 많이 크지도 않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 아주 삼엄해요.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변길을 하나님 어디로 전도를 갈까 하니까 중앙 산악지대로 가게 돼서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곳이었고 이곳은 아랍 사람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밑으로는 유다 지파가 땅이 있는 곳인데 전부 다 능성이로 높은 800고지 이상으로 해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인데 성경으로 말하면 족장의 도로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왔다 갔다 했던 도시인데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나서 하나님 그 뒤로 어디로 갈까 했을 때에 이제는 맨 밑에 있는 곳이 에일랏인데 이곳이 성경으로 보면 에시온 게벨입니다. 에시온 게벨 한국에서 저 맨 위에 있는 곳인데 그곳이 어디냐면 헐몬산. 들어보셨죠? 예, 시편 133편 1편의 말씀 보면은 1절만 헐몬의 이슬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해서 헐몬의 이슬이 내린다 했는데 여기서 퀴즈 하나 되겠습니다. 우리 이미 목사님께서는 이스라엘 제가 있을 때 오셨고 함께 동행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자, 헐몬산이 높을까요? 백두산이 높을까요? 예, 어떤 분이 말씀했습니까? 예, 복이 있을지어다. 예, 헐몬산은 2814m, 백두산은 2744m죠. 오히려 헐몬산이 높아요. 그런데 이 산 자체가 워낙 높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 위에서 올라가면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 온 열방 밑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쭉 온 열방 가운데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하다가 하나님 그 뒤로 어디로 갈까요? 했을 때에 이제는 종이 아니라 종을 3번 했으니 횡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횡단 전도는 저희가 그때 순회 선교사님이 왔는데 그때 이 책 내용에 이 영국인 목사님이 본인이 영국 땅에서 리어카에다가 성경을 싣고 영국 전역을 횡으로 다녔더라 이렇게 말씀을 컨펌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를 영혼에 해서는 이제는 그물을 이렇게 던지면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종으로 하면 다 빠져나가는데 횡으로 해야 이렇게 종과 횡으로 해야 씨줄과 날줄이 엮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횡으로 다니는데 이때는 큰 동서 7개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 가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횡으로 3번 얘기했지만 그 2년 3년의 기간을 제가 3주를 짧게 5분에 말씀했습니다. 횡으로 쭉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마지막에 맨 끝에 했을 때, 횡 끝에 갔을 때는 코로나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 이제 저희가 마을에 다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방문할 수 없고, 이스라엘은 그때 저희들 만약 500명이 했다면 이스라엘은 15,000명이었어요. 인구는 몇만? 1,000만도 안 돼요. 그런데 15,000명이니 이제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전 국민이 다 코로나 걸려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이게 몸에 이제 그렇게 항체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 다 들어갈 수 없고 도시 들어갈 수 없으니 정거장 있는 그곳에다가 흰색 그 비닐팩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전도지 넣고 그 다음에 마스크 넣고 그 다음에 QR코드를 넣었어요. QR코드를 딱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던 3분 영상이 그냥 그대로 나와요. 이것을 쭉 이렇게 부착해 놓고, 그리고 저기 있는 메시아 책인데 그건 누가복음 책이에요. 히브리어 아랍어에 대해서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부착했는데 한 400 정류장을 저희들이 마지막에 가면서 하나님, 이곳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것을 열어보고 QR코드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 전도지 읽어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새벽 4시에 나가가지고 박스가 그 당시에 2,500장이 있었거든요. 혼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파트에 축구전도 쭉 넣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제일 두려울 때가 어느 때냐면 제가 계속 놓고 있는데 뭔가 뜨끔해요. 그러면 뒤를 보면 종교인, 검은 목장 종교인, 모자 쓰는 종교인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넣다가 뒤로 돌아가서 갔다가 다시 아파트에 가서 축구전 냈는데, 마지막에 제가 아파트에서 다 넣었을 때 제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전도지 얼마나 하나님 소중한데 하나님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는다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 북쪽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때는 그렇게 하다가 전도를 이렇게 종과 행을 전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 오면, 권대 목사와 함께 오시게 되면 텔아비브에 있는 요바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복음 전하기가 제법 어려워요. 그렇지만 텔아비브는 많은 열방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든 율동을 하든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렇게 와서 율동을 하면 사람 한 50명 정도 있으면 그때 저희 부부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히브리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마리아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사마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했잖아요. 거기는 대부분 아랍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랍 사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버스를 타고 가거나, 버스가 아니라 저희들 제 차를 가지고 가거나 봉고차를 타고 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 수년 전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봉고차를 타고 갔는데 전소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치고 빠지기 작전으로 이제 차에다가 메시아 아랍 책을 잔뜩 올려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메라바 하면서 이렇게 선물이라고 하면서 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갑니다. 그러면 너무 질이 좋기 때문에 안 버리거든요. 이것을 믿고 이렇게 아랍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이 땅끝은 열방의 120개 나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지금도 많이 돌아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알리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알리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기독교인들이 알리야의 비용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이 한 20만 정도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퀴즈 한 가지 내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에티오피아 유대인과 이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과는 어떤 관계가 있길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까요? 예? 야, 이거 수준이 높아서 제가 이렇게 잘 전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솔로몬 왕의 씨를 가지고 갔던 스바 여왕이 있죠. 이 스바 여왕은 이제 에티오피아와 그리고 이제 그 옆 나라인 예멘 있잖아요. 이쪽을 총 다스렸던 구스 땅이 되겠고, 그곳이 에티오피아인데 지금도 그 에티오피아에
사람들이 있으면은 유대인들은 마을을 형성해서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데 한 20만 정도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는 다 직장에 가니까 애들은 학교 돌아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TV는 나의 목자니 다 TV 보고 있어요. 학교를 제대로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기탄 수학 들어보셨어요? 예, 한참 지났네. 기탄 수학인데 4학년인데 1 더하기 1은 2 하는데 1 곱하기 5 하면 몰라요. 그래가지고 기탄 수학을 갖고서 한 번 하면은 덧셈 하면 뺄셈 하나씩 나오잖아.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하고, 저는 축구 교실을 하고 아내는 그 뒤에 한글을 가르치고 또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18세 밑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아무리 어렵고 지금 초등학교 가더라도 애들 붙여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은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18세 밑으로 복음 전하면 복음법에 이 종교법에 걸려요. 그렇지만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주의 복음을, 예수님, 그 당시에는 이게 성탄 때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주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는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에 5개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한국말 들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이스라엘 땅에 갔으니 이스라엘 현지인의 교회에 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메시아닉 주라는 곳에 가서 맨 처음부터 2008년도부터 갔습니다. 갔는데 여기에는 교회가 있는데, 한국에는 제일 큰 교회 있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몇십만 되는 교회가 있는데, 이스라엘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는 갈릴리의 분이엘 교회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450명에서 그 정도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여기에는 저희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부부가 이제 부부 교사로서 이게 섬겼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저는 구역장에서 매주 목요일에 이렇게 10명에서 30명 정도 저희 집에 오게 되면 라면을 끓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라면 많이 안 드시죠? 근데 밖에 나가면 라면이 보약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거 하나 두고 주려면 진짜 막 줄까 말까 하다가 하나씩 주고 그러는데, 2016년부터 라면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매주 구역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을 위해서는 짜파게티, 어른을 위해서는 진라면, 신라면을 늘 끓여주게 됐는데, 저기 가운데 빨간색 옷 입으신 분 있죠? 이분이 유대인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신라면을 별로 안 드세요. 이 정도밖에 안 드세요. 예, 3그릇, 그것도 그릇 크게, 여기에서 일본말로 이빠이 큰 것으로 해주면 잘 드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정말로 이 목사님은 유대인을 사랑하고 이방인을 똑같이 사랑하는 분이신데, 요번에 전체 수련회 때 요번에 강사님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곳에서 여성 리더하면서 열심히 보내겠는데, 마지막 올 때 이분이 이런 해줘서 리더십에서 저희 가정을 초청을 해줬어요. 근데 교회 학교 교장선생님이 저희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해서 무슨 감사를 하냐고, 저희가 많이 배웠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너희 부부가 남녀 부부로서 본을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공동체면 여기 오면 새가족 오게 되면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새가족 공부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오면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이 있는 종교 경찰이 있는데, 야드라켐이라고 있는데, 이런 공동체 들어오면 누가 누군지 숫자 파악하고 누군지를 다 리스트해가지고 종교 경찰에 거기에 딱 고발하게 되면 예수님 믿는 유대인에게는 이렇게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 한 번에 다 털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오면 누구 반갑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 가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 저희들이 첫 번째 텀은 계속 전도를 했고 두 번째 텀은 공동체에서 계속 다녔지만, 이때 저희들이 공동체 들어가서 어떻게 선생님이 됐냐면, 맨 처음에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가보니까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 같이 이번에 설거지 합시다 해서 매일 끝나면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화장실 청소했어요. 화장실 청소하면서 바닥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10시 반에 시작하면 한 12시 50분, 40분에 끝나거든요. 근데 청소하고 다 하면 1시 반 정도 끝나요. 그러면 그렇게 쭉 하니까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이 요번에 여름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한번 보조교사 해보겠어요. 그래서 3살짜리 있잖아요. 코 올리는 3살짜리 남자는 제가 받고 아내를 여자 맡았어요. 여기서는 뭐예요? 부교육자니까 마음껏 교회 학교에 다 선생님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3살짜리 데리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애들하고 하는데 너무 거기는 일주일간 합니다. 수련회를 일주일 하는데 너무 정이 든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 한번 선생님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조교사 했다가 정교사 되는 코스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리고 그때 그 심정을 알았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우리 성도님이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때 이스라엘 땅에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나서 하게 되었고, 아내가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한 12년 있으면서 2년 언어를 배우고 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아내는 말 그대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처럼 가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알레프가 이제 맨 처음 기억자인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줌마로서 애들 2아들 데리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1대1, 1대2, 1대3, 1대4, 1대5까지 쭉 가르쳤어요. 무료로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홀리랜드 대학에서 대학에 강사로 세워주시더라고요.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 저희가 나오는 원문은 성서 히브리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용비어천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딩규의 다라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게 뭐냐면, 왕윤성이면은 이응 시옷이 마치 뿌리라고 생각한다면 현대 히브리어도 똑같이 이응 시옷을 갖고 와가지고 이것을 다 분해해서 언어를 만들으니까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하고 현대 히브리어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아내가 대학에서 강의를 가르치면서 하게 되고, 지금 모퉁이돌 선교를 통해서 매주 이제 주 3회 선교사님들 한 50명 지금도 인터넷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히브리어를 알아야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줌으로 하고 있는데 한 30명에서 50명 정도를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저희들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자녀들도 이제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인데 아들 2아들이 있는데, 지금 아들은 지금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을 그 이제 말 그대로 반가워 오잖아요. 그러면 음식 만드는 역할을 이렇게 해주고 있고 청소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딸은 찬양단을 통해서 구석에서 이렇게 찬양단 하면서 한국 사람 오게 되면 통역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떤 자랑이 아니라 선교사로서 아빠 엄마의 어깨를 딛고 선교사로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심령이 제 속에 있는데, 절대 강요는 안 씁니다.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 많이 있는데요, 좋은 직장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수록 신학교에 사람들이 많이 없고, 그리고 선교사로도 부름받은 선교사로도 지원자가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니엘 같은 한 영혼, 여러분 이렇게 목원교회에서 구름대처럼 선교사 지원도 해주시고 신학교도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참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서 왔는데요, 본부사역으로 이제 콜링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 역할은 멤버 케어인데요, 선교사님, 선교사 부모님, 선교사 자녀들인데요, 선교사님들을 오게 되면 병원 연결해 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요, 오게 되면 디브리핑도 하고 상담도 하고 코칭도 하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상담 코칭을 지금 박사과정으로 논문을 마치고 있는데,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더 깊이 있게 돕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픔이 있는 게 뭐냐면, 선교사 부모님들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지금 1년에 저는 제가 장례식은 한 20곳 이상을 전국을 다 다닙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하나 더 있게 되냐 뭐냐면, 선교사의 부모의 불신
선교사님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완도에 갔어요. 완도에 처음 가본 거예요. 가봤는데 그 선교사 아버지 계신데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외로웠던지 본부에서 왔다 그러니까 손을 꼭 잡고 해주는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어줬어요. 근데 이분의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선교사님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했어요. 아버님께서 예수님 영접하시대.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 평생 기도 제목이 있는데 풀리게 되었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은 어머님이 계셨는데 전남에 한평에 갔습니다. 혼자 계시는데 너무 허리가 꼬부라지는데 아무 없어요. 또 이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분 또 따님에게 선교사님 전화하니까 자기 역할을 선교사님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에 와서 이 본부에 고넬료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명단이 있는데 24시간 중보기도 하는데 20명에 30명이 매일 24시간 이렇게 금식 기도를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불신 선교사 가족의 명단이 3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건교회에서 정말 아름답게 나이스하고 에즈마야 이러고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정 한 번만 넘어가게 되면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웃, 내 아버지, 어머니 할 것 없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한데 그런데 장례식장 죽고 나면 그때 잠깐 하면서 얼마나 그동안 고생이 많아서 하지만 그 영혼이 지옥 형벌에 간다면 어떤 마음을 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불신 선교사님 부모님, 저희 부모도 너무 형제들이 많아요. 저희 아내도 많고 다 한 명씩 해보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 믿었다가 낙담한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러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인데요, 선교사 자녀는 정체성이 흔들려서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선교사 자녀들은요 말 그대로 색깔이 파란 아이인데 여기는 파란 아이인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초록 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로 파란색으로 갔는데 이쪽 가보니까 유대 문화에서 녹색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파란색하고 파란색하고 녹색으로 나와버리니까 색깔이 다른 색으로 또 다른 색깔로 딱 나오게 되는 거죠. 한국에 오니까 또 친구들 없네. 정체성이 혼란이 돼가지고 우리가 볼 때 MK들 선교사자들 언어도 잘하죠. 누구 선교사님 갔다 보니까 무슨 미국 대학 갔다고 그랬죠. 한국에 오니까 스카이 대학 밖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이 아픔이 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픔이 있는 아이들을 누가 감당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모건교회 이번에 유아 유치부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오벳 에돔의 집이 있잖아요. 이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법궤를 모시고 왔는데 그 뒤에 이제 우사를 통해서 이제 못 모시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간, 사실 오벳 에돔의 집은 이방인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집 많이도 안 있었어요. 석 달이 있었는데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집에 복을 주셨더라. 열방에서 흩어져 있는 MK들이 200명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200명의 아이들 가장 어림에 돕는 그 아이들 코 질질 나오는 아이들 24개월부터 6살 때까지를 다른 교회는 못 맡아요. 모건교회만 맡을 수 있어요. 모건교회 멤버들이 맡게 되는데 거기도 만경에서 하는데 만경 선교사님이 주무시니까 여러분들 다 팔다리 뻗고서 주무실 수 있는 자리가 넉넉지 않지만 그 아이들을 섬기게 하는 것은 오벳 에돔처럼 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감당하는 분에게는 그런 오벳 에돔의 집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복이 들어올라다 나가버려요. 어찌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은정 전소연과 더불어서 함께 마음껏 애들, 옛날에는 많았어요. 50명쯤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줄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16명 요번에 많이 적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들의 성심을 다해서 오벳 에돔처럼 열방에 온 아이들을 여러분이 섬긴다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이 창세기 12장에서 상단의 복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하단의 복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그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은혜가 열방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열방에서 왔는데 이 복을 갖다 차단해버리네?
그러면 성경적인 삶이 차단돼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이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벗고,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이고 함께 가셔서 여러분 함께 행진데, 이 MK 이 두 글자만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 뜁니다. 저도 어느새 얼굴은 이게 40대쯤 보이지만 이제 5학년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이들 이 컨텐츠에 맞추다 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릎 꿇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릎 꿇어주고, 이번에는 전주 제작교에서 유년부부터 대학 청년까지 170명 정도가 홈스테이를 거기 사는데, 나중에는 전주 모건교회가 이 복을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홈스테이 하면요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안디옥교회 2000년부터 사역을 감당했는데 2000년도에 MK들어 왔는데 맨 처음에 놀랬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이드로 많이 오버가 되네요. 이 아이들은 영어를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학 청년들을 맞지? 그런데 오는데 너무너무 순박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집에 다 홈스테이 하는데, 그 가정의 마지막 끝날 때는 아이들을 보내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들을 못 보내고 싶다고 하고, 이 아이에 맞는 또래에 같이 하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이하고 미국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한국에 있는 아이하고 저 태국에 있는 아이가 연결이 되어서 나중에 오면 서로 연락하고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렇게 연결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맞는 아이가 또 연결이 될 겁니다. 그 복이 아브라함의 상단의 복이 하단의 복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오베데돔의 집에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10명 정도밖에 참석 안 했는데, 적어도 한 20명 정도는 최소 섬겨야 되는데, 이윤정 전사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함께 멋지게 여러분 수련회 같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 이 꽃은 어떤 꽃이냐면 아네몬이라는 꽃입니다. 아네모네. 한번 따라해볼까? 아네모네. 자, 아네모네인데 이 꽃은 성경적으로 어떤 꽃일까요? 예, 맞습니다. 드레핀 백합화가 정확합니다. 그래서 드레핀 백합화인데 맨 처음에 갈 때는, 이스라엘 땅에 갈 때는 이 백합화가 저는 흰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빨간색인데, 저는 이 꽃을 볼 때마다 유대인, 예수님 믿는 유대인 한 영혼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720만 정도 유대인이 살고 있고 250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250만, 그러니까 970만에다가 한 3, 40만의 이제 또 이제 이 종족들이 살고 있어서 한 1000만 정도 되어지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 720만에 한 사람이 저렇게, 저는 아네모네 같은 예수님 믿는 유대인인데, 지금 그 중에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 2008년 갔을 때는 15,000명이라는데 지금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 말씀 볼 때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해 볼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입장에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우리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성경의 근본적인 9장에서 11장까지 해석을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 온 이스라엘은 물론 해석상으로 DNA가 어떻게 이스라엘 되냐 따질 수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주께 돌아오는데, 그 시점이 어느 때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럴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했던 그 유대인인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면서 많은 핍박 가운데 그렇게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은혜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건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이곳에 가득 차서 500명 되고 1000명 되는 사람 숫자 많아지는 것도, 부흥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의 전체 큰 흐름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240개국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은 한 나라이지만 선택된 민족이고, 그리고 이 선택된 민족을 통해 시기나게 함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죽게 도는 통로로 선택된 민족을 사용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버릴 수 없느냐 그랬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땅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때로는 생각하면 야, 너희들 그렇게 홀로코스트 하면 600만 대학살 당했는데 너희들 그렇게 팔레스타인 할 수 있어? 이렇게 TV로 보면 알 수 있지만 TV로는 한쪽 평양된 것 소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 역사를 한 번에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심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2025년 2월까지가 본부의 멤버케어 팀장으로 하게 되는데, 하나님 바로 얻기는 다음 스텝에도 또 이스라엘 땅에 가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